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합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또 주님의 날 함께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교훈해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또 합당하고 필요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일꾼으로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족하고 어눌한 입술과 이를 풀어주시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평안하셨습니까? 다 가슴에 꽃들이 다 있네요. 저도 아침에 꽃을 주셨는데 또 설교 단상이라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침에 우리 꽃을 이렇게 어제부터 보니까 청년회 준비하시던데 준비해서 오늘 또 이렇게 또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꽃을 달아줬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자, 5월 달은 흔히 뭐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오늘 이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또 보니까요 부부의 날도 있더라고요. 부부의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아, 잘 아시네.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성년의 날도 있고 뭐 스승의 날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5월달 한 달 동안. 그래서 오늘 좀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지어 더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가족을 좀 돌아보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같이 좀 상고해 보겠습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천륜이라고 그러죠. 천륜. 이건 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했을 때 위로는 할아버지, 조부모님이 계시고 또 부모님이 계시고 또 내 아래는 또 자녀가 있고 손주가 있고 내 옆에는 부부가 있고 또는 형제 자매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끊지 못하게 맺으신 그런 천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돌아보는 것은 정말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천륜을 무시하지 말라. 천륜을 존중하라. 자기 가족을 돌아보는 것은 이건 믿음을 가진 자로서 마땅한 자다. 만약에 돌아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가족을 돌아봐야 된다면 뭘 돌아봐야 될까요? 내 가족을 좀 돌아보라 그랬는데 뭘 돌아봐야 될까요? 첫 번째, 아무리 같이 살아도 그분이 지옥 가면 뭔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내 가족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가족의 구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냥 세트처럼 나와야 돼요. 그냥 너와 네 집. 이거 한 세트라 그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도 구원받지만 너를 통해서 네 집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입니다. 자, 과연 내 가족은 지금 구원을 받았을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구원 받았는데 내 집은, 내 가족은, 내 부모는, 내 자식은, 내 형제는, 내 부부는, 남편과 아내는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즘에 주된 주제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실제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굳이 성경을 모르더라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혀를 차면서 그래요. 말세네 말세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 세상에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가, 지금 때가 어떤 때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그건 심지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특히 교회 소식방에 주로 뭐가 많이 올라와요? 저 서울에서 어디 다른 지방에서 와서 지금 전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 지금은 이제 너희 섬길 자를 좀 택하라. 계속 양다리 걸치지 말고 이제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선언하죠. 나와 여호수아, 나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 집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지금은 이제 그럴 때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면 구원받았다면 내 집도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제 택할 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묶어주신 내 천륜,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 집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셔야 돼요. 홍수 직전에 노아는 자기 가족을 돌아봤어요. 약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했습니다. 그 오랜 기간 육체적으로는 방주를 지으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무도 나중에 방주를 타지 못했지만 자기 가족만큼은 살렸어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습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함께 7 식구가 방주에 탔어요. 나도 방주에 타야 되지만, 나도 구원의 방주를 타야 되지만 내 식구들도 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홍수를 피하게 했습니다. 불타는 여리고성에서 라합도 살았지만 라합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두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이 여리고성이 불탈 때 내 부모, 형제, 내 가족, 친족을 살려주시오 라는 약속을 받아내고 자기 가족을 살렸어요. 부모,
형제, 친족을 다 그 불타는 여리고성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이게 라합이에요.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는 아브라함의 행함을 좀 봐라. 자기 가장 귀하고 귀한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친 아브라함의 행함. 두 번째, 라합의 행위를 좀 봐라. 비록 이방인이지만 천한 기생이었지만 불타는 여리고성에서 자기 가족, 부모, 형제, 친족을 살려낸 라합. 라합의 행동을 좀 본받아라. 이 두 사람의 예를 들어놨어요. 지금 우리가 본받을 분, 내 가장 소중한 것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헌신할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 이 마지막 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려내는 이 라합의 믿음, 행함,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할 때예요. 이 두 사람의 행함이, 이 두 사람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잘 알지요. 루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구원받았지만 루디아 저와 그 집이 다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항상 세트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일가, 가까운 친구들 다 구원받고 죄 사함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노아처럼, 기생 라합처럼,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백부장 고넬료처럼 내 자신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내 가족을 돌아봐야 돼요. 그들의 영혼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천륜으로 맺어진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헤어질 때가 와요. 조금 있으면. 이 기회가 끝나버리면요.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기회가 끝나면 이제 영원히 헤어집니다. 그때가 와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나는 데려가지만 내 가족은 버리둠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 내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 버려졌을 때 그때가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정말 가슴 아픈 비극이고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이럴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는데, 이렇게 돌아가실 줄 몰랐는데, 시간이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아이고, 끝나버렸네. 그런 아쉬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부자의 절규를 우리가 알잖아요. 이 세상에서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부자로 살았는데 딱 죽으니까 지옥이에요. 지옥에 떨어져 버렸어요. 세상에 지금 다섯 형제가 남아있어요. 가족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5명의 형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외치잖아요. 자기는 호의호식하며 살았지만 세상에서 구원받고 비참하게 살았던, 어렵게 살았던, 고난 가운데 살았던 나사로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요, 내 형제 5명에게 좀 보내서 이 지옥이 오지 않도록 좀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설령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이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어떤 꾸며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거지와 나사로 얘기할 줄 아시죠? 죽어보니까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도록 간절한 절규가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막상 돌아가시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라는 선지자가 죽었다고, 이제 끝났다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나타나서 구약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모든 것들을 쭉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약에 기록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가족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내 가족을 돌아보는 첫걸음입니다. 아직도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성경을 전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이번 5월 달에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죠. 계획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서 권하셔야 돼요. 에스겔 3장 27절 말씀에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복음이 이러하시다 하라. 구원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저희는 패역한 족속입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목사님 다 알죠. 다 알아요. 전도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아이고 목사님 또 그 말씀 하시네. 전도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근데요 어려워요. 화내요. 시끄러워져요. 제가 지금 바빠서 다음에 해야 되겠어요. 좀 미뤄야 되겠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진짜 이 복음을 전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얼굴 붉어지고 시끄러워지고 가족 간에 분란이 나고, 어떤 분은 집에를 이제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데요. 부모 자식 간인데 연락도 안 하는데 전화도 안 받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8절까지가 그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가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함이니 분쟁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영적 전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탄 마귀와 영적 전투하는 거예요. 뺏느냐 뺏기느냐. 분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화평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끄럽게 된다고, 분란이 난다고, 가족 간에 얼굴 붉어진다고, 그런 것이 두려워서 나는 조용한 것이 좋아요. 우리 가족 간에는 시끄러우면 안 돼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전쟁하라 그 말입니다. 전쟁해야만 뺏을 수가 있어요. 마귀의 손아귀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복음 주러 왔다. 복음을 가지고 싸워라.
영적 전투를 해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 싸우게 하려고, 영적 전투를 하라고. 그것이 무섭다면, 싸움이 무섭다면, 그 전투가 무섭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전투는 싸우는 거예요. 승리하려면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뒤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었어요. 우리를 모집한 사령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 전도에는 정말로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해요. 세상에 전투를 할 때 군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와 담대함입니다. 전장에 나가는 말을 보세요. 얼마나 용기가 있는지요. 앞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팍 쟁쟁이 전투가 벌어져도 말은 달려갑니다. 주인의 말을 듣고. 자기 죽을 것 알면서도요. 페르시아 왕비 에스더를 잘 알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에게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내 민족을 뺏기느냐 뺏느냐 그 절호의 기회에 에스더는 사흘을 단식하고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리고 결국에는 몰살을 당하게 한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에서 살려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 가족을 살리려면 그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내 가족에게 내 가족을 돌아보기 위해서 전도할 때 내가 죽는 날이 있어도 나는 싸우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룻기의 룻 잘 아시죠?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이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서 외국 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시어머니는 이제 네 집으로 가라. 네 남편도 죽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내 고향으로 간다. 이 룻은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따라서 가장 불편한 시어머니 따라서 외국까지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단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님이 죽는 곳에 나 죽을 것입니다. 그 신앙의 결단을 하고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우연을 가장해서. 하나님이 결단한 룻을 결단하는 에스더를 도운 것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조그만 소년, 어린 소년 다윗이 3m가 넘는 골리앗을 상대할 때에 상식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가진 것은 물맷돌밖에 없지만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다윗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 전투에서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죠. 에스더가 이겼어요. 결국에는 룻이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갔잖아요. 이방 여인으로서. 자, 지금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기도하고 행동하면, 나를 부인하고 헌신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면 전도할 수 있는 시대예요. 지금은요. 나한테 달려 있어요. 전부 다 내 탓입니다. 나한테 달려 있어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때 전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평생 후회합니다. 평생 자책하게 돼 있어요. 내가 왜 그때 안 했을까? 왜 그때 좀 움직일 것을.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기회를 좀 사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신 자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우리는 수없이 저울질을 합니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번에 할까, 나중에 할까.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번 5월 달에 대집회는 기회입니다. 다음에 하지 또 미루지 마시고. 전국에 수많은 교회, 소식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집회를 하는가. 외부에서 우리 정읍에 와가지고 어떤 분은 2, 3일씩 머물면서요. 지금 전도하는 분도 계셔요. 지금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매일 주말마다 전도하는 분도 계시고 객지에서 와가지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두 사람의 예를 들어놨어요. 에레미야. 그 에레미야는 참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죠.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라 하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답니다. 에레미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면에 요나라는 사람이 있죠. 요나. 잘 알지, 요나. 하나님이 아시리아,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싫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싫어요. 그 잔인한 사람들. 복음을 전하기 싫어요. 그래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탔습니다. 기어이 하나님이 빠뜨려가지고요. 물고기한테 삼키기 위해서 니느웨를 보냈잖아요. 가서도 또 미적미적해요. 가서도. 요나야, 하룻밤에 났다가 망한 저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박넝쿨 그늘 밑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망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충을 보내고 벌레 보내갖고 박넝쿨을 딱 먹게 하고 이제 그늘을 없애버리니까 막 불평불만을 합니다. 야, 요나야, 하룻밤에 났다가 망한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니느웨 성읍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어린애만 해도 12만 명이다.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나는 지금 에레미야의 심정일까? 요나의 심정일까? 에레미야처럼 정말 간절한 내 가족의 전도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요나처럼 미적거리는지, 무관심한지, 어떤 사람의 마음이든 지금은 해야 돼요.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에레미야 심정이든 요나의 마음이든 지금은 이제 해야 돼요. 무조건 전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부득불할 일이에요. 뭐 자랑할 것도 없고 이건 내 책임이라 그 말입니다. 내 마음에 에레미야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든 요나처럼 미적거리는 마음이 있든 지금은 해야 돼요.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엄중한 명령이 바로 이거예요. 가장.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정말 엄격한 말씀입니다. 엄히 명하노니, 엄중하게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경책함으로 경기하며 권하라. 지금은 권하는 시대예요. 잘 안 되지만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힘들지만 낙심할 때도 많지만 정말 힘 빠질 때도 많지만 낙심하지 마라. 기부와 포기하지 말라. 힘 빠지지 말라. 용기를 내라. 이 전도는 내 소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지금은 그 때가 문제예요. 때가. 그 말씀을 복음을 받을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건 절대 억지로 안 됩니다. 받는 사람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열려야 된다 그 말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계속 밭을 가려야 되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 때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때를. 때가 이름에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선을 행하되 안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5월 대집회에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라요. 계속 기도하시겠지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소록 보면 참 올 1년 동안 기도할 분들 명단 다 적으라고 그랬죠. 다 써 있어요. 빠진 분들은 또 더 적어가지고 기도하셔요. 늘 꺼내놓고 이름 보면서요. 기도하셔야 돼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 하나님이 큽니다. 구역 모임 할 때마다 기도 부탁하죠. 적어서 기도하셔요. 본인도 하겠지만 함께 기도하셔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하시고 권하시에 가서 찾아가셨어요. 그 발걸음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가족을 돌아보는 것 첫 번째는 가족의 구원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가장 큰 부부간의 사랑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로요. 그리고 두 번째, 내 가족의 영혼을 돌아봐야 되고요. 첫 번째는 또 하나가 뭐냐? 생활도 돌아보셔야 돼요. 생활. 부모의 생활을 돌아봐야 되고 부부간에 서로 돌아봐야 되고 자식을 좀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이 있죠. 그 사람 사이에서 사람의 관계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은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나중에 보답이 있는 우리가 큰 행복해질 수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정말 중요한 계명입니다. 명령이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효도를 받는 부모도 기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해져요. 내 자식이 본을 받습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어요. 배우게 하라. 오늘 이렇게 꽃을 만들어서 아침에 막 가슴에 달아주니까 기분 좋으시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기분이 좋아요.
오늘 또 막 제 사무실에 찾아와가지고 막 직접 달아주더라고요. 막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말 하잖아요. 참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가지가 없으면 바람도 휙휙 지나가 버리는데 가지가 많으면 계속 부딪혀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도 많아요. 정말 지른 자리, 마른 자리 다 가리지 않고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이 노래를 참 자주 불렀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어머님의 은혜들인데 지금 부모님의 은혜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그보다 높은 것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부모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다. 이런 부모님의 은혜 가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그렇죠. 낳으시고 기르시는 부모님 은혜 참 높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하늘 같은 은혜라고 부르죠. 이제 남은 것은 저도 이런 말 자격도 없지만은 보면 생각하면 늘 울컥합니다. 이제 가만히 저희 부모님도 이제 88세. 눈에 띄게 이렇게 많이 허리도 굽고 수척해진 것 같아요. 눈에 띄게. 늙고 병든 몸밖에 늘 어디 아프고 진짜 껍데기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다 보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되겠다. 최소한의 도리. 정말 그런 마음을 갖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나 부모에게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라가지를 않아요. 마음은 원인데 굴뚝 같은데 늘 하나님께도 그렇고 부모님께도 그렇고 그래서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요. 돌아가시면 뭐 그런 가위도 있잖아요. 누구는 운다고요? 누구는 울어요? 그래서 맨날 부리자는 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근데 뭔 소용이 있어요? 돌아가시는데 울어봤자 뭐 누가 듣겠어요? 뭐 살아생전에 기회가 좀 주어졌을 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러죠. 요셉, 효를 향한 요셉. 내가 내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내 아버지가 결핍할까? 뭐가 부족할까? 늘 걱정하고 아버지를 봉양했던 요셉. 요셉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하나님도 경외했지만 아버지도 봉양했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지만 부모님도 섬겨야 돼요. 부모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 섬기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부모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못 섬기는 거예요. 부모 섬기는 건 그림자입니다. 하나님 섬기면. 가끔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이 부모님께 뭘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면은 그걸로 이제 땡치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너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부모님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 해야 돼, 다 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님도 좋아하지만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자식이 잘 돼요, 사실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내 후손이 또 본을 받아요. 또 반대로요. 똑같죠. 반대로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뭘 받아요? 복은 그냥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저주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가볍게 여기는 자는, 무시하는 자는, 불의화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아직 내 부모님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아직은. 그러면 더 신경 쓰셔야 돼요. 진짜로요. 그 부모님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알을 수 있도록. 그 부모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 나를 좋게 여기면, 부모가 자식을 좋게 여기면 그 자식이 믿는 하나님도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중간에서 통로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 하나님 믿는 자식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좀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효도를 통해서 뭔가 그 전도의 기회를 좀 만들어야 돼요. 부모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암송 한번 해봐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함이라.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믿는다면, 구원받았다면 괜히 색안경을 끼고 봐요. 뭔가 이상하게 봐요. 괜히 마음에 안 들어 해요. 불평하게 생각해요. 자식이 구원받고 정읍교회 다닌다면 왠지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실제 우리가 악행을 안 하지만 하나님 믿는 그 자체, 구원받은 그 자체가 이방인들 볼 때는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면 내가 뭔가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돼요.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실이 올바르구나. 정말 뭔가 달라졌구나. 진짜 효도를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는구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부모님께 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걸 통해서 내 부모님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요. 첫 번째, 첫걸음이 뭐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너희 선한 행실을 보게 하라. 그리고 마음을 열게 하라. 하나님을 믿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생각하게 하라. 이게 전도의 첫걸음입니다. 비단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초대교회 때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그 이방인들, 그들이 보니까 저 그리스도인들이 행실이 보통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총독이 로마 황제한테 보낸 서신도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온 백성에게, 이방인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찬을 받으니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내 부모님 구원받게 하려면 내가 잘해야 돼요.
내 부모님이 좋아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이 뭐가 있을까? 내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이 내가 뭘 했을 때 좋아하실까? 자, 여러분 부모님, 자식이 뭘 했을 때 좋아하셔요? 자, 질문. 우리 학생들 언제 부모님이 좋아해? 안 해봐서 한 번도? 언제 내 부모님이 좋아해? 자식이 어떻게 했을 때? 말 잘 들을 때. 이제 다 큰 자식들이 부모님 전도할 때 내 부모님이 내가 뭘 했을 때 좋아하실까? 자주 연락을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자주 찾아뵙는 게 좋아요? 안 찾아뵙는 게 좋아요? 자주 연락하고 자주 찾아뵙는 것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자주. 필요하면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매달 좀 용돈도 좀 드리고 큰 액수는 아니더라도 또 식사도 좀 같이 하고 선물도 좀 드리고 또 손주 있으면 좀 손주 재롱도 좀 보여주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 타 지역에 있는 분이 와서 여기 자녀가 여기서 결혼 생활을 하는 모양이에요. 손주 좀 안겨달라고. 그런 부탁을 얘기 좀 해달라고 나한테 얘기하시더라고. 좀 전해달라고 나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라고. 알았다고 얘기했는데 아직 얘기 못했습니다. 뭐 또 사정이 있으시겠지 하고. 하여튼 우리는 부모님, 특히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이 있다면 그들이 좋아하실까? 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뭔가 좀 해야 돼요. 자꾸 수고스럽지만 마음을 써야 돼요. 마음은 논의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말씀이 있죠. 그건 행동력이 약하다 그 말이에요. 육신으로 뭘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약해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근데 노력을 해야 돼요. 진짜로. 노력을. 마음같이는 못하지만 100%는 못하지만 한 50%라도 30%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뭔가 부모님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들 이렇게 뭐 1년에 한 번씩 어버이날 찾아가서 꽃도 달아주고 막 식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좀 평소에 좀 평소에 하는 것도 필요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좀 재물이 들어가지만 너그러운 자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뭐가 된다고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구원받고 영원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부모가 됐든 내 가족이 됐든 뭔가 좀 시간과 내 물질을 투자해야 돼요. 내 몸이 좀 헌신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부모님이 좋아하시고 또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놈이 구원받았다고 하더만 어디 정오교회 다닌다고 하더만 많이 달라졌구나. 그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뭘 느낄 수 있도록 그래야만 그게 전도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하는 것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전도로 연결되겠어요? 그것이. 자식 싫으면 누구도 싫어요. 그 자식이면 하나님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꼭 평소에 좀 관심을 갖고 좀 부모님을 돌아보는 그러면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내가 잘 돼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시간이 많이 없는데 또 하나가 부부간. 좀 구체적인 말씀은 많이 못 드리겠어요.
이 부부간에 돌아보셔야 돼요. 부부간에. 너는 너, 나는 나 이러면 안 됩니다. 에베소 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 말씀. (22절부터) 22절 가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또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또 3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다 잘 하시는 말씀이죠. 굳이 이런 말씀 같이 안 봐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부부간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또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하라.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 부부간에 지금 다 잘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부부간에 한쪽이 불신자일 때 한 분은 구원 받으시고 교회 나오시는데 한 분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 이 겉모습은 부부지만 참 영적인 소통은 참 어렵습니다. 진짜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진짜 속교제. 영이 다르면요, 참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진짜요. 기름과 물처럼, 빛과 어둠처럼. 한 집에 살지만 뭔가 늘 겉돌아요. 형제간에도 그렇죠. 가족에 가면은 구원 받은 가족하고 안 받은 가족하고 늘 겉돌아요. 서로 안 통해요. 말도 섞지 못해요. 뭐 구심점이 있어야 섞죠. 근데 부부간에 매일 사는 부부가 그런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게 참. 누가 어느 한쪽은 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이방인 흉내를 내든 이방인이 그리스도 흉내를 못 내잖아요.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더 분쟁도 많고 한쪽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더 분쟁도 많고 정말로 더 많은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더 많이 돌아봐야 돼요. 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가 그 아내와 남편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보통 인내와 수고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십자가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맡긴 십자가입니다. 이 부부도 하나님께서 맺으신 거잖아요.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십자가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경우에 베드로전서 2장 3장에 보면 쭉 이 믿지 않는 이 나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지 않는 회사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믿지 않은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여기 도를 순종치 않는 남편이 있어요. 도를 순종치 않는 아내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 이런 사람을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부간에 구원을 시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다, 방법.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 어떻게 해야 되냐?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뭐가 필요하냐?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부부간에 불신자 남편이나 아내가 있을 때 그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참 중요합니다. 행위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수고, 헌신이 필요한지. 행위라는 말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몇 마디 말이 아니라 몸으로 실제 행위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모습.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행위가 필요해요, 진짜로. 그 남편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 그런 신앙생활, 그 신앙의 모습을 몸으로, 행동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것을 그 구원받지 못한 부부는 지켜봅니다. 두려움으로 지켜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배운지. 그게 통했을 때 남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남편도. 이런 행위가 필요합니다. 진짜로. 수박 거들기처럼 몇 마디 말이 아니라 그 몸으로 행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그런 신앙생활.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마음으로.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남편과 아내를 전도하는 첩경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 행위를 하나님도 보지만 남편이 봐요. 남편. 이것을 우리가 내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남편, 그 아내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잠언 1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잠언 1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 원수가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구원받지 못한 그 어떤 이방인이 됐든 결국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고 결국에는 화목하게 하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정결한 행위를 보여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면 그것은 곧 내 이방인 남편, 이방인 아내 전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제시한 구원받지 못한 외짝 신앙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어디 설교를 갔는데 목사님,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 있는데 전도하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많은 분란이, 진짜 치열한 전투가 일어납니다. 막. 어떤 분은 옛날에 저 동해에 있을 때 남편이 막 머리를 박박 깎았어요. 막 교회 못 가게.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막 교회 와서 막 대강 문 열고 막 소리를 치고 막 아내 뺏어갔다고 막 불질러 버린다고 막. 온 식구들이 그 외짝 신앙들 쭉 남편들 아내들 명단을 적어놓고요, 코팅해가지고 다 막 벽에다 붙여놓고 막 함께 기도합니다. 수년이 지나 보면은 많이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님은 머리를 깎든 말든 때리든 말든 묵묵히 하는 거예요.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남편을 구원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정결하며 두려워한 행위를 봄이라. 이게 하나님이 제시한 왕도입니다. 왕도, 첩경.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건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정말 수고로 해야 돼요. 많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수고하고 돌아봐야 돼요. 그 심한 중풍병이 걸려서요, 거동도 못하는 사람이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그 동네에 예수님이 왔을 때 어떤 행위를 보였냐. 그 침상째 띄미고요, 예수님이 있는 집에 가서 문으로 못 들어가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내렸잖아요. 그 얼마나 큰 간절함입니까? 얼마나 큰 절실함이에요. 얼마나 절실했으면 그런 행위를 할까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어요.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 딸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찾아갔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그래 예수님이요.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요. 올소이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땅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믿음을 보고요,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도 들지나 그냥 나서버렸어요. 귀신이요. 그 어머니의 믿음이 딸을 살린 거예요. 침상째 맨 그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살린 거예요. 이방인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하인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하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막 매달리잖아요. 그 믿음을 보고 살립니다.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어요. 그 믿음을 보고 딸을 살렸습니다. 죽은 딸을요. 아직 내 가족이, 남편이, 아내가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걸맞는 간절한 행위, 우리의 수고가 십자가 짊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래서 아직 외적 신앙이라면은 오늘 제시한 이 말씀을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그분들에게 보이셔요. 그분들에게. 더 치열한 전투가 필요합니다. 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더. 전도서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 전도서 4장 9절 말씀. 구절 가지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부부간에 두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래요. 그래야만 그 가정이 세워진 거예요. 그 자녀가 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다면 서로 수고함으로 상을 얻을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돼요. 윈윈할 수 있도록. 구원받은 남편은 아내가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아내는 구원받은 남편이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두 사람이 더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셔야 돼요. 서로. 결혼할 때, 출애굽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결혼의 목적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왜? 저희가 함께 두 사람이 합력해서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 서로 합력할 수 있도록. 이 성경에는 두 부부의 실예가 딱 제시되어 있어요.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 똑같이 구원받은 부부입니다. 성공한 부부는 아시는 것처럼 누가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죠. 이 부부, 성공한 부부. 이 바울을 위해서는 목이라도 내놓았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은 끝까지 바울과 동역하면서 끝까지, 비록 직업은 천막 짓는 거예요. 텐트 만드는. 끝까지 이 바울과 동역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성경에 많이 언급이 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정말 성공한 부부입니다. 반대로 실패한 부부도 있어요. 똑같이 구원받은 부부지만 누가 있어요? 욕심 때문에 망한. 이 부부가 욕심 때문에 함께 망해버렸어요. 세상 욕심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저주를, 큰 징계를 받는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잖아요.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에 이 부부를 두고 쭉 우리에게 신뢰로 보여주면서 온 교회와 이 부부의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두려워할 수 있도록. 절대 이 부부의 전체를 밟지 않도록. 이 세상 욕심 때문에 신앙을 망치는 비참한 최후를 맞는 이런 실패한 부부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진짜로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되어야 돼요. 진짜로. 서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배필이 되셔야 돼요. 한쪽이 넘어지면 설령 이렇게 세워야 돼요. 둘 다 넘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우셔야 돼요. 한 부부가
신앙이 침체되어 있으면, 지금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어두워져 있다면 이렇게 세워야 돼요. 두 사람이 쓰러져 있다면 말할 것도 없고요. 진짜로요. 부부의 역할은 서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하나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이렇게 세워야 돼요. 내 남편이 지금 뻔히 뭔가 지금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내 아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 욕심 때문에 또는 뭐 때문에 육신 때문에. 그러면 진짜 충성된 친구로서 권고를 하셔야 돼요. 그게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 올라가면서 봤죠. 발 씻는 예수님이 발 씻어주는 것.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뭔가 문제가 있으면 자꾸 세워줘야 돼요. 씻겨줘야 돼요. 부부간에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그냥 함께 넘어지면 안 돼요. 함께. 계속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더 세워질 수 있도록 더 충성되이 헌신해서 상을 얻을 수 있도록 더 도와줘야 돼요. 이게 진짜 부부입니다. 돕는 배필. 내 남편은 이런 사정이 있어. 내 아내는 이런 사정이 있어. 인간 세계에서 사정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많은 사정이 있죠. 내 생활이 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못 입은 자를 기쁘게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한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군사처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자. 운동선수처럼 하나님의 법, 말씀을 좀 지키며 순종하며 살자. 수고하는 농부처럼 좀 수고하며 열심히 헌신하자.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부부가 서로 도와줘야 돼요. 이 구약성경에 보면 그 신앙이 아주 좋았던 수냄 여인이 있어요. 아주 주도 면밀한 이 신앙이 주도 면밀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수냄 여인 아주 성경에 보면 귀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사가 늘 이제 이 집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냄 여인이 그 엘리사를 막 초대를 해요. 집으로 초대를 해서 하룻밤 강권에서 음식을 제공을 하고 머물러 있다가 가라고 이제 그럽니다. 계속 대접을 하죠. 아브라함이 주님과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자, 이 귀한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봉사할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남편을 시켜서 이 엘리사를 위해서 작은 방을 만들게 하고 방 안에 놓을 침상을 만들게 하고 책상을 만들게 하고 의자를 만들게 하고 그래서 이 엘리사를 머물러 갈 수 있도록 남편한테 다 시키는 거예요. 봉사할 수 있도록. 남편이 스스로 못하니까 이 주도 면밀한 수냄 여인이 남편에게 그런 봉사를 시키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 남편은 늙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늙은 남편이 아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늙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것처럼 똑같이. 나중에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 이 여인은 남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자꾸. 왜? 그래야만 하나님께 축복받으니까요. 내 남편이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도록 내 아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도록 뭔가 자꾸 하나님의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자꾸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내 남편은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내 아내는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하면서 그 사정을 봐주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이 시간을 날려버리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부부간에는요. 서로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결혼한 거예요. 두 사람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어진 여인은 그 제압의 면류관이나 어진 여인은 그 남편의 면류관이 되지만 남편을 살리는 사람이 되지만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아비로 뼈가 썩음밖에 한다고 그랬어요. 남편을 살리는, 아내를 살리는 그런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공시키는, 진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는, 그러면 모든 것을 더 더해주셔야 하나님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을 있게 하십니다. 그 집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많은 복을 받게 해요. 그 안에는 결실한 포도 같다고 그러죠. 포도나무. 그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집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나귀와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는 밭을 갈지 못해요. 소는 소대로, 우리는 소의 소, 나귀가 아니라 남편이 소면 아내도 소가 되어야 되고, 두 사람이 소면은요 열심히 함께하는 소가 되어야 돼요. 벳세메스로 가는,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쫙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알죠? 두 마리의 암소입니다. 두 암소는 집에서 새끼가 울지만은 젖을 먹는 새끼가 있어요. 내 사정이 있어요. 그러나 대류를 따라서 벳세메스까지 쭉 갑니다. 두 마리의 암소가 서로 쫙 결의해가지고요 법궤를 싣고 가고 있어요. 마지막에 가서 도착했어요. 벳세메스에 도착했어요. 이 두 마리 암소를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요 그 수레를 째서 화제를 드립니다. 화제를. 마지막까지 헌신하는 두 암소, 마지막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한 두 암소. 이 부부는 두 암소가 되어야 돼요. 아직 한 마리라면 내 옆에 있는 부부가 하나님의 소가, 암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구원받은 부부라면 정말 둘이 함께 결의를 해서 쭉 끝까지 가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그래야만 제대로 갈 수 있어요. 한 마리는 가려고 그러는데 한 마리는 자꾸 곁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마지막 시편 127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시편 127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자식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이 태 열매 자식은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자식의 소유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을 해야 되고요. 그 주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이게 정답입니다. 내 마음대로 키우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자식도 주께로 말미암았어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자식을 받았으면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성경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 디모데 알죠? 디모데.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이 두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정확히 하나님께 돌려드렸어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이 성경에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 그 삼손 잘 아시죠? 삼손.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의 마노아. 이 마노아가 하나님께 삼손을 받고, 내가 이 삼손을,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리까? 내가 앞으로 이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리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항상 자녀 양육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정답을 알아요. 내 자녀가 어떻게 기르는 것이 정답인지.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기르오리까? 이 성경에 두 본보기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 첫 번째는 이 자녀 교육에 성공한 한나, 두 번째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엘리 제사장. 잘 아시죠? 한나는 정말 이 마노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쭉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죠. 아들의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 두 아들은 같은 공간에서 살았어요. 같은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전, 환경, 같은 공간에서 거주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달랐냐?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떠나서 홀로, 부모님 곁을 떠나서 홀로 살았어요. 그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같이 제사장 엘리와 함께 보면 늘 고기를 탐하고 고기를 먹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탈취해가지고요. 나중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 아시는 것처럼 완전히 정반대가 됐어요.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사무엘은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게 됐어요. 아주 잘 자랐죠. 반면에 이 고생한 사무엘이 이렇게 잘 자랐는데요,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어떻게 자랐냐? 2장 12절 말씀, 바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세상에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원어 성경은 뭐라고 되냐? 불량배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에는 불량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뒤에 보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고 되어 있어요. 이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제물을 가져오면 솥에서
막 고기를 꺼냅니다. 막. 그리고 막 어떤 때는 막 생고기를 달라고 그러고 그냥.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은 은총을 받는 자녀로 자랐지만 이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배가 되어버렸어요. 불량배가.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이런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교회 안에서 있는데 왜 이런 이유가 있냐? 한나는 어려서부터 이 사무엘 아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히 교육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대로 아들을 얻자마자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았어요. 평생 헌신하도록. 그 사무엘로 하여금 헌신하도록.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았다는 것은 평생 헌신했다고 말이죠. 반면에 이 엘리는 어떻게 했냐?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어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냐고 말이에요. 제사장이 돼가지고요. 나중에 비참한 치유를 받잖아요.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냥 거꾸로져 죽고 두 아들도 나중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법궤를 지켰던 이 두 아들 나중에 블레셋에 법궤를 뺏겨버리고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 이 두 한나가 기른 사무엘, 엘리 제사장이 기렸던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내 자식은 어떻게 돼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내 자식은 이 두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됩니다. 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우리는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정말 마노아처럼 한나처럼 유니게처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돼요. 끝까지 평생 잊지 않도록 구원받게 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정답입니다. 이것이요.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 교회 안에서 훌륭한 사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께 받은 자식을 주께 들려드리는 것이 마땅해요.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러서. 이 부모님의 교육 방법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교육하는 것은 딱 사랑과 공의입니다. 당근과 채찍이에요. 아들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지만요, 뭔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징계합니다. 여지없이. 너희는 옳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정말 큰일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거짓되다. 우리가 자식을 교육할 때 하나님처럼 사랑과 징계, 순종에는 사랑, 불순종에는 징계. 내 자녀가 자라면 정말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셔야 자란 것에 대해서 새싹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런 책도 있잖아요. 칭찬은 뭣도 춤추게 한다고요? 내 자녀가 춤출 수 있도록 칭찬을 많이 하셔요. 그리고 뭐 자식 품 떠나면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품 떠나기 전에 자주 안아주셔요. 부모의 따뜻한 온기가 자식에게 안겨줄 수 있도록 좀 기회 되는 대로 안아주셔요. 저는 이제 자녀들이 다 막 30대인데 그냥 안아주려고 노력을 해요. 안아주려고. 만나면 그냥 이왕이면 안아줘요. 이왕이면. 어떤 자식들이 좀 이렇게 좀 그러는데 제가 막 더 적극적으로 많이 안아줘야 돼요. 자식들은. 그것도 부족해요. 안아주는 것도. 자주 안아주시고 자주 칭찬해 주시고.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감동시켜요. 그게 사랑의 미학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어요. 사랑을 받은 자식은 스스로 잘해요. 스스로. 사랑을 듬뿍 받은 자식은 나중에 그 부모를 고맙게 생각하고 스스로 잘하는 면역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그 어린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 예수님.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배웠죠.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혹시 문제가 있으면은요, 뭔가 이것은 좀 훈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미루지 마시고요. 하나님처럼. 물론 뭐 매번 그러지는 않죠. 하나님도요. 하나님도 가만 지켜보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매를 들잖아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징계하신다는 말씀처럼 뭔가 적절한 뭔가 좀 훈계가 필요하면 꼭 하셔야 돼요. 그냥 넘기지 말고. 아이고 내 귀한 자식 나랑 뭘 말 못해. 귀한 자식일수록 매한테 더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근실이 징계하는 거예요. 근실이. 자식을 징계하는 건 쉽지 않아요. 부모로서. 사랑을 주기만 해도 아까운데.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 사랑과 공의. 그래야만. 그래서 적절한 훈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저도 자식을 이제 키우는 입장이지만 이 자식 키우는 것은 정말 이건 숙제입니다. 숙제. 평생의 숙제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꼭 자식 기도를 합니다. 이 세 자녀 일일이 이름 부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기도를 해요. 매일 합니다. 매일. 첫째는 확실한 구원, 신앙생활, 하나님 일꾼. 평생의 숙제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부모에게 맡긴 숙제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훈계가 필요할 때는 미루지 마시고 그때 적절한 훈계가 꼭 필요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 아는 내용이지만 몇 가지 같이 상고해 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주신 이 천륜, 위로는 부모, 옆으로는 부부, 형제자매, 밑으로는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가족의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생활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정읍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5월 달에 계획된 전도 집회, 또 교회 학교 집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가정에 늘 하나님께 주인이 되셔서 늘 보살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